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주님처럼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처럼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요? 네, 이 시간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저희 가족들 때문에 많은 걱정하셨죠? 우리 자녀가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하는 바람에 지난 주중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목요일에 가족 전체가 PCR 검사 받았어요. 네, 음성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대전에 몇백 명씩 나오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가실 텐데 벌써 가신 우리 가정도 많으시고 많은 친지들을 만나실 텐데요. 방역수칙 꼭 지키셔서 6명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하고 즐겁고 복된 명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표어는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자, 그 사람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의로운 인생이 되었기에 예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인의 삶을 반복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영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싸워야 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만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줬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24시간 나는 이미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이 사실을 늘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나눴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주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값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값없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때 그 사랑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도 특별히 가족들 만나실 텐데 조건 없이, 값없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열매입니다.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죠. 언제 기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그 수준을 넘어서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인간의 한계를 넘는 열매다.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열매다. 당연하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기뻐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웃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다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쁨이 나를 통해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죠. 아이,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맞아요. 기뻐할 일을 따지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요. 우리 앞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 이거 참 어떨 때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반드시 맺어야 할 기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주길 원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기쁠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아니, 도대체 주님께서 누리신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이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뻐하셨는가? 어떻게 기뻐해야 우리도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야, 나 저기 있으면 죽어.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을 때 너희들 곡하고 애통하겠지. 슬플 거야.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그러나 이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뀐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근심하겠지만 이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뀐다. 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에게 장차 주어질 기쁨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니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까지 했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야,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 근심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을까? 주님도 보셨기 때문에요. 장차 제자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맞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만 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뒤에 주어질 기쁨을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보셨기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드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 목숨 걸고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만나게 될 아기를 미리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처럼 장차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는 사람만이 지금 주어진 상황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로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임해요.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와해돼서 흩어지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난입니까? 근데 그때 성도들이 우리는 끝났네. 우리 이제 망했어. 그러고서 절망하고 낙심했는가? 아니에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쁨으로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 결과 그 성안 전체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왜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사마리아는 특히 유대인들과 상극이잖아요. 그죠? 사서 고생하는 길이에요. 근데 왜 들어갔는가? 빌립 집사님도 보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임할 구원을 보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다보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견뎌냈던 거예요. 그 결과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장차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는 자만이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쁨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는요, 기뻐할 수 없어요. 장차 주어질 기쁨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견뎌낼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질 때는 와 하고 춤추며 기뻐했어. 좋을 때는 기뻐했어요. 좋아했어. 근데 기뻐할 일이 없을 때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딱 3일이 지났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3일 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의 하나님은 같으세요. 문제로 따지면 홍해에 비하면 마라의 쓴물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견뎌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홍해를 가르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가? 여기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견뎌야죠.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홍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광야 생활 한 2년쯤 한 다음에 보여주세요. 야, 너희들 힘들지? 근데 보고 와라. 미리 약속의 땅을 보고 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막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통만한, 그죠? 그런 놀라운 땅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보고 지금을 견디라는 거예요. 너에게 장차 주어질 약속의 땅을 보고 지금의 고난 광야를 통과해라는 것이죠. 근데 웬걸? 야, 우리는 끝났다. 저들 거인족 살고 있다.
그들은 악한 땅,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끝났어. 하루 종일 밤새도록 통곡하잖아요. 장차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현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아무도 광야 통과하지 못했고요. 약속의 땅 성취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장차 주실 기쁨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실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하고도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얻었고 장차 주어질 기쁨이 있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이 걱정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의 것 보이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집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피레가 밀접 접촉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피레가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걸리면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양성 나왔으면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 또 이름이 또 함께 나누는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바이러스를 나누는 교회구나. 욕할 것이 막 그려져. 상상이 돼. 막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막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 제 자신이 너무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인기와 명예 때문에 그거 생각하느라 이미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사명 때문이잖아요. 사명만 아니면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요. 다시 말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서 이미 주신 기쁨, 장차 누릴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너에게 주어진 기쁨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때문이라면 다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기쁨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주어진 대로 감당하세요.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예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장차 주어질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세상과 비교해 보세요. 이미 주신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주어진 상황 얼마든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처럼 장차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